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늘 분별하면서도 속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더라고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이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눈을 감는 그 순간의 매 순간 속에 과연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악령에게 속고 있는지,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지, 악령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지, 하나님 매 순간 속에서도 언약적 믿음으로 늘 승리하여 하나님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죠. 원래 천사들이 300조명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신앙인도 계세요. 지금은 낙원에 가 계세요. 그 할아버지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이 땅에 먼저 떨어졌다. 성경 말씀에 천만, 천군, 천사 이런 개념도 있고, 천만이라고 하는 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딱 1000만 명이 아니고. 그러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영들이 있기 때문에 5대양 6대주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며 살고 있겠죠. 이렇게 수많은 영들이 있는데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복음적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복음적인 말씀. 자, 복음적인 말씀이 있다면 율법적인 말씀이 있어요. 율법적인 말씀은 무엇이죠? 정죄하는 거죠. 맞는 말을 해요. 정의파예요, 정의파. 그런데 사랑이 없이, 긍휼한 마음이 없이, 이 말씀대로 네가 잘못했잖아. 율법적인 말씀. 율법적인 말씀의 누림, 사실 누림이 아니죠. 눌림이죠. 이 눌림 또한 말씀이지만 율법적인 성향 그 자체가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이 또한 마귀에게 속는 순간이죠. 감정이입이 되는 순간이니까. 율법적인 말씀으로는 사람 살릴 수 없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 수많은 진리 가운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야. 이 사실 또한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나 봐요. 또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사람들을 속이고도 있었나 봐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통로가 있는 반면에 악령들이 일심, 전심,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 고전 모임의 봉사 선생들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을 제가 안수 기도해주고 영접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두 명은 이제 말하자면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영접이 뭔지 몰라요.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구원도 모르고 영접이 뭔지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그 교회로 인도했던 감리교를 얘기해야 되겠어요. 감리교 어느 그 집사님이 아니 젊은 목사님이 무슨 논어 공부를 해? 이단 아니야? 아니 젊디 젊은 목사님이 무슨 안수 기도해? 이단 맞고만. 자, 그런데 신기한 건 저는 매주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에 메시지를 정리해 놓는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 정리하고 나서 그런 카톡이 왔더라고요. 야,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더만요. 이 말씀을 묵상해라.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깨닫겠지만 말씀 속에서 네가 발견될 것이고 너에게 그렇게 노략질하는 거짓 선지자가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그렇게 선교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질적인 성향 따라서 마귀의 통로가 아주 다양성 있게 열린단 말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 또한 악령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쓰임받겠어요. 여러 영들에 의해서. 그런데 참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교회까지 인도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그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성경을 깊이 좀 읽고 묵상하길 바란다. 정말 성경을 온전히 깨달은 자는 말씀이 떠오른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여러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들을 섬긴다. 그러면 삶 가운데 논어를 좋아하는, 인문고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니? 사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깨달으면 다른 것은 다 관통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할 때인데 무엇으로 어떻게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겠니? 그러니 알아듣더라고요.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성경적 믿음의 세계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 모든 인생들이 죄인이 되었죠. 죄인된 인생들은 사탄의 영의 지배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이미 다 사탄의 영의 지배 당하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지 마귀의 속임수에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에요. 마귀의 모든 속임수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화 죽어야 합니다. 아니면 부활해야 합니다. 아니면 변화체로 휴거당할 때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대요.
이렇게 긴 전문 메시지 진짜 그 젊은 목사님이 정리하신 거 맞냐고. 요새 어떤 시대인데 여기저기에서 막 복사해가지고 보내는 시대인데 복사해서 너한테 보냈을 거야. 이렇게 팀사역이 아닌 팀사역을 한다고 하더만요. 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저는 남의 메시지 도용 안 합니다. 특별히 물론 은혜 차원에서 공유할 수 있겠지만 아니 주일 메시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약속의 말씀이 제 삶 속에 성취되죠. 그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한다니까요. 참 그런 식으로 한 영혼을 죽이면 안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율법적으로만 신앙생활하니까. 사실 그들은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신념생활을 한 거지. 신앙과 신념은 달라요. 신앙은 언약적인 체험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생활이에요. 신념 생활은 뭔지 아세요? 지식과 오직 이론, 신봉하는 거예요. 그 사상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중요한 건 욕심. 사람들마다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의 욕심이 있어요. 사탄의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가 영광 받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유혹을 했던 거죠. 본인이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탄과 악령들은 천국의 천사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타락한 결과로 이 물질 세계에 버려지게 되었어요. 자, 타락한 천사들, 사탄, 악령들은 괜히 이 땅 위에 있는 게 아니고 버려진 채 이 땅이 말하자면 감옥이에요. 감옥. 1차적인 감옥.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1000년 동안 가두어지는 감옥이 있어요. 그 감옥은 무저갱이라고 해요. 무저갱. 자, 역할이 다릅니다. 지옥과 무저갱과 음부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음부는 어떤 곳이죠? 불신 영혼들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음부라고 하는 공간에 있어요. 영혼만 가는 공간이죠. 무저갱은 1000년 동안 사탄 마귀가, 사탄 악령들이 들어갈 감옥이고, 그리고 1000년 왕국 이후에 무저갱에서 마귀가 풀려난단 말이에요. 풀려난 다음에 이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시죠. 그 이후에 가는 현장이 지옥이에요. 불신 영혼들은 음부에서 나와서 부활하고, 그네들도 부활합니다. 영벌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영벌의 부활체. 자, 영과 혼과 육신이 부활돼야 고통을 알겠죠. 그런 다음에 지옥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과정을 많은 크리스찬들이 놓치고 살아요. 안타깝죠. 그래서 진짜 복음적인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왜냐면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시는 여러분 무한대로 축복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저에게도 무한대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사탄 악령들은 흑암의 영역 속에서 활동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 땅에 흑암의 영역이 있어요. 흑암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본성, 죄성의 영역도 흑암의 영역에 속하죠. 왜? 그게 사탄 악령들의 처소니까, 통로니까. 뱀에게 저주합니다. 종신토록 흙을 먹어 살찌니라. 창세기 3장에.
그 흙이 어디예요? 육신의 본성, 죄성의 영역이죠. 흙을 먹고 살겠습니까, 뱀이? 사탄에게 한 저주죠. 결국 이들이 들어가게 될 현장이 지옥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10절.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현장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최후의 갈 현장. 그러니 지금 현 시대에 예수 안 믿고 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음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음부에 영혼의 상태가 들어가 있다고요. 예수 믿고 지금 죽으면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요한복음 20장 17절인가 돼요. 내가 아직 아버지를 못 뵀다. 나 붙잡지 말아라. 내가 할 일 하고 아버지를 뵈러 가야 돼.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서가 있어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물론 나중에 천국 가니까 천국 가지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어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그동안 구원도 모르고 영접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모르는 채 그냥 예배당만 갔었다. 그런데 이제 너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사탄의 활동이 뭔지 알고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았으니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겠냐. 누구나 다 그렇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평안을 가지러 온 줄 아느냐? 너희 가정에 검을 가지러 왔어. 자, 결국에 마귀는 활용당하는 존재예요. 한 성도가 제대로 복음화, 내면 복음화, 현장 복음화 되는 과정 속에서는 마귀를 갈아지는 쓰임받는 도구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가라지 그냥 뽑아버릴까요? 아니,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혀져. 우리 하나님은 알곡 신앙인을 찾길 원하고 세우길 원하고 인격적으로 자유의지, 언약적 믿음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결국에. 그러니까 가라지는 그냥 놔두라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마귀는 그냥 놔둔 상태로 불쌍해요. 마귀들도 알고 보면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성도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죠?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라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간파하고 그렇게 팀 사역을 해줬어요. 네가 은혜를 정확한 복음을 알고 듣고 누리려고 하다 보니 마귀가 파락을 하는구나. 마귀는 환경을 통해, 상황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활동한단다.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오직 성경적 믿음, 복음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란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저는 단호합니다. 갈필 못 잡을 때 이거를 해야 되나 저거를 해야 되나 사람들마다 다 그래요. 저는 언약적 관점에서 전달해요. 근데 그 이상으로 감정이입을 하면 서로 상처니까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하게 되죠. 근데 그 자매한테는 굳이 감정이입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렇고 이게 이렇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빠 미안해요. 보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가 최고라고 그렇게 하는 얘기였네요. 그렇겠죠. 네. 제대로 제자 양육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든지 성경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방해하더만요.
그때마다 막 일이 터져요. 넘어지고 다치고 누가 찾아오고 못 나오고. 야, 제가 굉장히 중요한, 저도 중요한 그 사람이겠지만 저 애가 중요한 사명자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단호하게 선택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오해했노라고 그렇게 인정하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영분별함의 은사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요. 저 어렸을 때 대학 시절에 성경이 막 들어오니까 무조건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무슨 은사, 무한대로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침노하십시오. 그런 현장 붙여주신다니까요. 분별이 되지 않으면 감정 따라 속아요. 환경 따라 속아요. 사건 따라 속아요. 속이는 관계 속에서 평안도 사라지고 미움이 생기고 정죄만 남고 참사랑도 잊고 참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죠.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얽혀진단 말이죠. 영분별함의 은사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의 1번 같이 읽습니다.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 오늘 메시지는 윤리 도덕적 관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초신자들이 사실 접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왜요? 계속 사탄 악령 계속 나오니까. 자, 영적인 관점 속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 실태를 드러내는 메시지예요. 사탄과 악령들은 흑암의 영역 속에 왜, 무엇을 위하여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을까요? 역할이 있겠죠? 성도들에게 주신 보장받은 구원을 전인적으로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또한 신실한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첫째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소망이 안 생겨요? 기도할 수 없죠. 침노할 수 없죠. 그냥 이대로 믿다가 천국 가면 좋으니까. 이 정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가 있는데 놓치는 거예요. 왜요? 메시지를 못 들어봤거든요. 제가 카톡 메시지 사역을 계속 해오다가 한 번씩 방문하는 현장이 있어요. 금정에. 제가 예전에 많이 헤맸을 때 첫 사역지가 저 산본 쪽에 있어요. 근데 그때 신앙생활 했었던 형님이라고 지금 부르죠. 이제 집사님이신데 4년째 지금 예배 생활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됐겠죠.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찾아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형님은 왜 사세요?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뭔가요?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도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체계적인 제자 훈련을 못 받았단 말이죠. 목사님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혼자 사세요. 지금 43살 되신 노총각이신데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고 삶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하네요. 왜 사는지 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어요. 왜 사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님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가요? 처음 들었대요.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배인 줄 처음 들었대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좋은데요. 교회는 싫더라고요. 교회는 맨날 돈 떼먹고 사기치고 그래서 10여 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상처가 많았어요.
교회가 상처가 많았죠. 첫 교회에서 상처가 많았어요. 저도 상처가 많았던 것처럼 제 초년생 때 상처가 많았었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마귀의 속임수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었죠.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형님, 히브리서 12장 4,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서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답을 드리니까 그래요? 그것도 처음 들었대요.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서 가는 현장이 교회구나. 예배는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예배에 있구나. 밥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잠자는 것도, 얘기하는 것도 다 예배에 있구나. 처음 들었대요. 목사님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셔야 하는데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이런 분들이 없다고. 목사님 정말 귀하게 되실 거예요. 오늘의 교회처럼, 사랑의 교회처럼 그런 데에서 사역해야 되는데 왜 개척교회를 하시냐고. 너무 안타깝다고. 형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70년도에 목회를 하셨으면 진짜 대박 인생이 되셨을 텐데 안타깝대요. 그래서 형님, 남들이 다 잘 될 때 잘 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안 되는 시대에 정말 성경적으로, 정말 전도 선교 현장에서 한다면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힘드시겠네요. 그러니 우리 사당으로 옮길 때 예배드리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가정 예배, 다락방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특별하게 또 저는 특별한 시간표에 안수기도 해주는 사람이라 그렇게 해드렸죠. 목사님처럼 이렇게 삶 속에서 함께 삶을 나누고 공유해야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강단에서만 메시지하고 성도의 어떤 삶 속에 성도가 어떤 고통과 아픔과 걱정거리가 있는지 모른다고요. 모른대요. 네,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정말 성경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다운된 상태. 흑암의 권세가 그 영혼을 완전히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 보여질 정도니까. 그래서 놓고 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동서남북 수도권을 복음화시킬 교회예요. 서울만이 아니라 수도권. 그 수도권의 센터가 사당이더라고요. 동서남북 연결. 할렐루야. 집중적으로 우리 침노합시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사탄 악령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네들이 가로채기 위함이라니까요.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합독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까지도 요구했어요. 뭘 요구했어요? 나를 경배해. 진짜 욕심꾸러기 아닙니까? 자기가 뭔데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경배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이렇게 이것이 궁극적인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로 오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팀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어요.
삶의 이유란 말이에요. 다른 거를 놓고 기도하고 다른 거를 위해서 막 살아가도 예배라고 하는 굵직한 뿌리가 없으면 다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져요. 하지만 악랄한 사탄의 세력은 말씀을 읽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해요.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요? 내 마음도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없어요. 힘들어요. 한계가 있어요. 이게 죄의 길인지 알면서도 내 육신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죄를 선택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 히브리서 7장 24절 펼치겠습니다. 절대자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지금도 기도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24절 합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재미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온전히 구원을 누릴 수 있게끔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도구하시겠죠? 우리를 놓고? 아니다. 우리를 놓고 중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니까.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맨 끝에 절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답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성취하게끔 증거로서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한단 말이야. 이렇게 확신케 하세요. 항상 살아계셔서.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간 내서 기도하고 공간 내서 기도하고 입으로도 기도하고 온몸으로 기도하고. 본론의 둘째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들도 사람들을 준비해 놓아요. 영들의 통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과 위배된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사탄이 준비해 둔 거짓 선지자인 것이에요. 그 금정의 그 형님한테 형님도 첫째 부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첫째 부활이요? 그 단어는 처음 듣는데요. 자기도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고 영접도 뭔지 알고 구원도 뭔지 알겠는데 천국도 뭔지 알겠는데 첫째 부활은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목회자들에게도 주신 분량의 복이 있어요. 은혜의 분량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욕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항상 삶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지만 무한대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여삐 봐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인생의 신앙 패러다임이 쫙 이렇게 다 펼쳐졌어요. 불신자를 만났습니까? 근본적인 문제, 당신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돼요. 해결책 방안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사탄의 머리 박살 내시고 왕으로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선지자로서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당신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영접할 수 있는 권리를, 특권을 드려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겠는데, 죄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영접합시다. 영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결국에 인격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인정하고 그 죄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시간표가 있었거든요. 무조건 영접하면 구원이다.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삶의 목적이, 이유가 예배에 있어요.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갑니까? 천국 가지요.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언약적 믿음의 누림을 누릴수록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이 패러다임을 쫙 깔아줘야 돼요. 불신자에게, 영접한 자에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깨달을 때가 오니까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 따라. 그러니 그 집사님이 첫째 부활 정말 생소합니다. 그런 세상이 있었군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었군요.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끔 가기로 했어요. 매주는 부담스럽다고. 자, 우리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성경 말씀과 위배된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탄이 준비해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물론 성경 말씀을 100% 다 깨달은 자는 없지요. 깨달았다고 한 자는 진짜 이단이에요. 로마서 16장 17로 18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요. 이 교훈을 거슬러, 교훈을 또 알아야 되겠죠?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걸림돌 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니, 영원한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이 현실 세계가 영원토록 존재한다고 믿는 신천지, 아니 얼마나 말씀을 몰랐으면 거기에 쏙 빠지냐고요. 참 한심하죠? 또 요새 또 유행하는 종교가 있어요. 파륜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국에서 유행하던 기운동 단체인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뿌리 내려져 있어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전국적으로. 그래서 전국적인 전국에 깔려있는 리더십들의 전화번호를 제가 따놨죠. 한 40명 정도. 그래서 제가 지금 카톡이 2개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 것까지 활용해서. 그래서 한 20명은 제 걸로, 나머지 20명은 다른 휴대폰으로 번갈아 가면서 카톡이 일시정지 되더라고요. 이제 스팸으로 이제 신고하면은 그게 일시정지가 돼요. 그나저나 복음은 선포됐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외에 모든 인생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마리아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며 절대로 부활하여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교리대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부터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을 알면 이단 단체에 있을 수 없죠. 성경을 아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분복이란 말이에요. 성경도 안 보여, 안 들려. 남이 성경 말씀하면 짜증나.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이에요? 마리아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전달해 준대요. 마리아가 예수님입니까? 마리아도 원죄를 가진 그저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죠. 신적인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저희 보육원 현장에 그 부교사들이 두 사람이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녹화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안 볼 거예요. 그냥 메시지만 읽을 거예요. 저희 후배가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네들 계속 영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후배가 저한테 하는 말이, 형, 가톨릭이 어떤 단체인지 아주 리얼하게 표현된 그리고 표출시킨 동영상이 있대요. 아, 그래? 그러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이 네가 알아서 보내봐. 그럼 너는 욕먹겠지. 나는 이 현장에서 계속 복음사역 해야 돼. 알겠다고. 자기 이제 집회는 안 할 건데. 그러니까 결국 알아야죠. 아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당해요.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전달받아서 깨닫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적 인습과 전통을 뛰어넘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분별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성경 없는 내용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꾸며대는 사람들도 있는데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돼요. 교황이 세상에 죄가 없대요. 무음하대요. 원죄가 없다는 말이죠. 말 같은 소리입니까? 남자의 후손인데.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 그러니 참 이 진리가, 참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무한대의 세계 속에 들어갈수록 얼마나 그게 복돼요. 그런데 아예 서른도 안 되는, 점도 시작이 안 되는 그 정도의 신앙은 신앙이 아닌데 그 정도의 분복 또한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업신 여기면 안 되겠죠. 그냥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나시면 도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돼요.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달라요. 우리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리의 말씀만 전달하면 돼요. 전달만 하면 돼요. 그가 잘 판단하겠죠. 그가 알아서 주신 은혜 따라 선택하겠죠. 나중에 그것이 씨앗이 되어 우리 예전에 그 주일학교 다니면서 복음을 뿌렸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복음의 씨앗을 뿌렸더니 나중에 싹이 터서 열매 맺네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응답받을 사람이면 때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전달하고 놓고 도구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나도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잖아요. 그냥 진리만 전달하면 돼요. 인생은 짧아요. 이 땅에서 누릴 구원의 축복과 새하늘과 새 땅과 첫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 응답인지 인식하고 계십니까?
인식이 되어지는 게 은혜예요. 더 깊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적 믿음으로 용단을 내리세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죠. 이게 진리가 맞으면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안 보여주셨으면 저 개척 안 했어요. 진리의 길을 안 보여주셨으면 저 부교육자로 그냥 편안하게 생활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춰주셨으니 순종해야죠. 왜? 보이는데 발견되는데 안 가면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우리 하나님 황금어장 사각지대를 보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속하면 돼요. 열매는 주님께서 주시겠죠. 때가 악하니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은혜로 이제 드디어 우리 로컬 멤버들이 이제 제자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역 현장에서 만남이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고, 이제 성도가 되셨죠? 그 성도님은, 제 남편이 늘 시간표 하는데, 목사님이 시간표 하니까, 뭔가 조금, 이 감동이 되네요. 찌릿찌릿한다고 했나?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제자화가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영 분별함의 은사를 받고 누리는 자들은 진리에 빗대어 그 영들을 간파할 수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은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24절로 25절, 그 은혜 속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근데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진짜 방해꾼도 많이 있고요, 가라지도 많이 있어요. 근데